하박국 2장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올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에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게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즐겁고 또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박국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박국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아마 성전에서 찬양하는 찬양대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레위인이 찬양을 하니까 그는 레위인이면서 선지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나오는 3장 1절을 보면은 시기오노스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했기 때문에 이 시기오노스에 맞춘 이제 노래 기도를 하는 것은 주로 찬양대원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언제 이 하박국의 말씀이 기록되었을까, 언제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아마 바벨론이 여러 나라들을 점령해 나갈 때 유다도 곧 점령당하기 직전이 아니었을까. 5절에 보면은 이 바벨론을 가리켜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그랬습니다. 많은 나라들을 점령해 간다는 얘기고, 또 8절에도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다.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주민을 내게 강포를 행하였다. 이런 표현들. 10절에도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이런 표현들. 이런 걸 볼 때 아마 이 바벨론이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점령해 나갈 때에 유다가 또 멸망당하기 전에 선지자 하박국이 선포한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1장에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왜 이 유다 백성들의 죄를 내버려 두십니까? 왜 잠잠하십니까? 왜 방관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랬고, 그러자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장 13절이었죠.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세상에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어찌하여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악인이 삼키는데도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는데 유다는 바벨론보다 덜 악한데, 유다도 악하긴 악하지만 그래도 유다는 바벨론보다는 의롭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가 바벨론을 치면 몰라도 더 악한 자가 덜 악한 자를 치도록 왜 내버려 두십니까? 바벨론은 정말 악한 놈들이고 유다는 조금 악한데 왜 더 악한 자가 덜 악한 자를 치도록 내버려 둡니까? 라는 질문이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겠고, 그리고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대답에 따라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 나서 하박국이 대답을 기다립니다. 1절에 보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기다리고 바라보며,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 응답하실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도하고 질문한 사람은 기다리고 바라본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을 판에다가 기록하는데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명백하게 아주 선명하고 큰 글씨로 기록하라. 이 묵시는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답을 주시는데, 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한다.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한다.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그렇습니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종말이 올 것이다.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지금 아주 악한 바벨론이 덜 악한 유다를 쳤다고, 유다를 공격한다고 불만이냐? 바벨론도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대답이었고, 두 번째 대답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두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고 이제 5절부터는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며 자기 욕심을 넓히며 족한 줄 모르고 여러 나라를 모은다. 이것이 바벨론의 죄죠. 거짓되고 교만하고 아주 포악하고 자기 욕심, 이기적이고 여러 나라를 정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좋지 않았습니다. 괴롭힘 당한 자들이 깨어 일어나 너를 노략할 것이다. 반드시 바벨론이 노략을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피를 흘렸으므로 강포를 행하였으므로 너는 반드시 노략을 당할 것이다. 또 9절에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 바벨론의 권력자들입니다. 높은 데 깃들이기 위해 집을 짓는 자,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높은 데 집을 지어보지만 다 소용없다. 높은 권력을, 큰 권세를 가져본들 하나님의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10절도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욕을 부르며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많은 민족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며 피를 흘리며 아주 강포하게,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말살하고 또 그들을 괴롭혔던 이 바벨론, 그 바벨론도 망하게 될 것이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한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하실 것이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고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 그들은 심판을 면해보기 위해서, 재앙을 피해보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써보고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소용없을 것이다. 바벨론이 멸망을 피해보려고 힘쓰고 애쓰지만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5절도 화하실 것이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취하게 하고 하체를 드러내게 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역시 바벨론을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여러 나라에 포악을 행한 바벨론이 결국에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너도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우리라. 그리고 17절에 이웃 나라의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과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마 특히 레바논에 해코지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그들의 행한 대로 되갚음을 당할 것이다. 내게로 피 흘린 것이 돌아오리라. 그러면서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상 숭배하는 것, 바벨론의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고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상을 만든 사람뿐만 아니라 우상을 의지하는 자가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우상은 만든 사람이나 그것을 숭배하는 사람이나 다 헛된 것뿐이다. 화하실진저 나무에게 깨라,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는 화가 실 것이다. 우상 속에는 생기가 없다. 바벨론의 우상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우상 때문에도 그들은 망할 것이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 그 앞에서 잠잠할 것이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 온 땅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서 잠잠히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유다가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입니다. 그럴 때 과연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지금 이 나라가 망한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 그러니 우리는 바벨론을 의지하자. 사람을 의지하자. 세상을 의지하자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자기의 힘을 자랑하던, 자기의 힘을 신으로 삼던 바벨론, 그들은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바벨론이, 강대국이, 힘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 우상이, 바벨론의 신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 이 세상은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지도 말고, 세상을 숭배하지도 말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도 말고, 세상 그 누군가 사람을 의지하지도 말고, 오직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의 핵심이기도 한 이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이 인용하기도 했던 그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유다는 악하지만 그래도 조금 덜 악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악해도 너무 악합니다. 왜 아주 악한 자가 덜 악한 자를 침략하고 괴롭히고 그들을 점령해야만 합니까? 하박국의 질문은 그것입니다. 왜 더 악한 바벨론이 덜 악한 유다를 치는가? 아마 하박국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바벨론은요 아주 악합니다. 그들 이웃 나라를 잔인하게 침략하고 공격하고 죽이고 멸망시켰습니다. 아주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좀 덜 악합니다. 인과응보, 악한 자는 많이 심판하시고 선한 자에게는 상을 베푸시고 덜 악한 자는 조금 벌 주시고, 이 인과응보로 이 세상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유다에는 바벨론보다 조금 더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하박국의 생각이었고, 당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벌하시고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선을 많이 행한 사람은 악을 많이 행한 사람보다는 천국에 갈 수 있고, 좋은데 죽어서 좋은데 갈 수 있고, 세상을 이렇게 응과응보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유다는 그러면 죄가 없었느냐?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의롭고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었느냐? 1장 2절을 보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 얘기입니까? 유다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 시험을 30점 맞은 아이한테 너 왜 점수를 이거밖에 못 맞았냐? 그러니까 제 짝꿍은 10점 맞았는데요. 그런 거예요. 30점이나 10점이나 과락은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탈락이에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근데 하박국 생각은 하나님, 저희는 30점이지만요. 바벨론은 10점이에요. 왜 10점짜리가 30점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거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얘기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놈이나 똑같습니다. 바벨론이나 유다나 다 악인인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자기 행위로, 자기 율법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자기 행위나 의나 율법을 지켜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박국은 아마 인간이 사는 것은 자기 행위로 선하고 의롭게 하면 생명을 얻고 살고 복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자기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자기의 선행이나 공로를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사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지 나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도 그들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출애굽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실 것을,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살 것입니다.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넘어져도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고 하는,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다시 살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은 삽니다. 다시 삽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히 믿음으로 생명의 은혜가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